우리는 일상에서 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올해 또 2026년 새해가 되면서 또 서로에게 복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또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삶이 잘 풀리기 바라는 마음들, 또 형편이 안정되기 바라는 기대, 그리고 평안하게 또 살아가고 싶은 소망들이 이 복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사용했던 복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의 의미와 같은지는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복이라고 여기는 방향을 향해 좀 나아가고 합니다.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준이 세워지고 선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시며 가장 먼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은 단순히 좋은 말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또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었으며 또 어떤 시간 속에 앞으로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을 다시 바라보고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예수님께서 풀어 가르치시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가르치심의 시작이 복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에 대한 관점이 먼저 정리되기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복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또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기준, 복을 이해하는 관점이 바뀔 때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해되고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복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안정된 삶, 또 형편이 유지되었던 상태, 평안히 일상을 유지했던 삶이 이들에게도 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이러한 복의 관점을 그대로 두신 채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복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은 구약에서부터 삶을 통해 경험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땅을 얻고 자손을 얻으며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 이것이 복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돌보는 방식이고 삶을 유지시켜주는 방식의 은혜였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이끄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복에 대한 가르침은 더욱 분명한 방향으로 가르치시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모습으로 사용됩니다. 이 삶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복은 삶에 위한 평가를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형성되는 그 방향을 드러내는 기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팔복이 바로 그 복에 대한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정리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태도, 의를 향한 갈망, 긍휼을 베푸는 삶, 마음이 정결한 상태, 화평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는 모습이 복된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삶의 형편이나 환경이 복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도록 가르치십니다. 특히 복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때 삶의 방향도 형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경험하는 가시적이고 일반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받아들여지되 그 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복이 새롭게 이해될 때 삶이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이 복을 어떻게 이해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을 통해 8가지를 각각 따로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부분적으로 성품의 목록처럼 읽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따라가며 이해하도록 주어졌습니다. 팔복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형성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 속에서는 그 삶이 이웃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는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관계, 현실 속에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 팔복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애통할 줄을 아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과정들, 그 과정들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아픔들, 이 속에서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애통하는 삶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온유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쉽게 맞서 싸우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어 살아가는 태도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삶의 온유함 속에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깊이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놓여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갈급함을 삶에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이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형성되는 삶의 상태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이웃들, 또 세상들 속에서 이어집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존재를 마음에 깊이 품고 살아갑니다. 긍휼은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삶의 상태로 자리 잡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삶도 이 흐름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웃을 향하는 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할 때와 같이 진실하게 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 순수한 마음의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깊이 갖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또한 화평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억울한 상황이나 갈등의 자리에서 쉽게 복수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화평의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가운데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의 가르치심을 삶의 자리까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삶을 현실에서 또 고난의 자리에서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성된 마음이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관계가 우리의 현실의 자리 속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삶의 모습을 하나씩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 팔복에 대해서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8번째 말씀의 내용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팔복의 시작과 끝에 감싸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팔복 전체가 하나의 흐름 안에 놓여 있다라는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미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앞으로 언젠가 주어질 이야기로만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르치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완성될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팔복이 그 삶에 우리의 현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나라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이 복은 미래의 보상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오늘의 선택과 태도, 그리고 오늘의 관계와 걸음 속에서 이미 지적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삶의 자리까지 복의 자리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한 상황 속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현실의 자리에서도 그 나라의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박해받는 삶의 복음의 자리로 언급되는 이유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다른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디까지 이어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삶이 한순간에만 머물지 않고 어려운 현실, 우리가 마주한 현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복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 나라의 복을 분명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그 삶은 끝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복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복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복이 한 사람 전체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으며 그 삶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끝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팔복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해내야 가는 목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며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제자들이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팔복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 보다 어디에 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미 복 안에 서 있으며 그 복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 안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루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그들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놓였는지 또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현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며 그 사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고 또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이 복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세상 한가운데 또 전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복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또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시 이 삶에 우리가 살게 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팔복을 통해 주어진 이 복을 다시 우리가 그 나라의 복을 백성애로 살아간 것을 또 삶을 하루하루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복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나라에 향해 이끌어 가시는